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꽤나 충격적인 구절들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훌쩍 넘어서서 성경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당황스러운 명령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보리라.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성한 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에서는요, 이 명령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과장법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겉보기에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명령 속에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핵심, 바로 율법 속에 감춰진 진짜 의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명령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시된 텍스트를 보면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옛 언약을 인간의 의지로 충분히 다 지켜낼 수 있는 일종의 행동 체크리스트 정도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을 자랑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 즉 율법의 진정한 성취인 새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그 단단한 착각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간음하지 말라는 옛 언약의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외적인 순종을 그야말로 해체해버리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통제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아주 뿌리채 흔들어 놓으신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행동을 넘어선 마음의 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두 가지 기준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간음하지 말라는 과거의 명령은 보통 육체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걸로만 해석됐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제시하신 기준을 보세요.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를 실제 간음 행위와 완벽하게 동일시하십니다. 기준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무섭도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지 한번 보시죠. 마음의 죄를 지적하신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만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찍어 내버리라고까지 하십니다. 죄를 범한 신체 부위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제거하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철저한 엄격함.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세 번째 핵심, 불가능한 기준과 십자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본 극단적인 리스트는 우리를 도저히 풀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를 짓는 모든 신체 부위를 다 잘라내야 한다는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자료의 핵심 논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잣대를 문자 그대로 인간의 내면에까지 철저하게 들이대면 우리는 눈 하나, 팔 하나 잃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몸이 통째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옥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철저한 인간의 무능력을 선언하는 셈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신 걸까요?
구속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구약의 옛 언약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행동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존재인지 우리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새 언약이 율법을 완성하는 3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자료에서는 이 새 언약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라는 이 끔찍하고 불가능한 기준은요, 사실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라냈어야 할 그 지체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시고 못 박히심으로써 율법의 그 무서운 요구를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의 놀라운 현실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영적인 신랑과 새 언약입니다. 율법을 단순한 행동 규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정표로 바라보는 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바로 뒤어 나오는 이혼에 관한 구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24장의 옛 언약을 먼저 인용하시죠. 이혼 증서를 주라는 율법을 언급하신 다음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훨씬 더 엄격한 새 언약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그냥 이혼에 대한 아주 빡빡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같지만 자료의 해석은 훨씬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문자적인 규칙을 넘어서서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부부관계를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역시 단순한 가정생활의 규칙을 훌쩍 넘어서는 구속사적인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자료에 나타난 이 독특한 해석을 보면요, 이혼에 관한 이 엄격한 규정은 사실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신, 즉 음행한 연고가 없는 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들을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아주 든든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의에 꽉 차서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버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은 당신의 신부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배척하신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걸 하나로 모아볼까요? 결국 간음과 이혼에 대한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들은 우리한테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려며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우리의 비참한 영적 현실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아주 강력하고 은혜로운 초대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깊은 질문을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스스로 끙끙대며 지켜내야 할 행동 규칙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완벽한 이정표로 보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